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요. 우리 밝은 목소리로 앞뒤 좌우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잉태한 여인이 그 잉태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특히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출산한 후에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은 정말 너무나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덤에 그렇게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기쁘신 소망과 또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는데,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이 확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쁜 날이고요. 이 날이 기쁜 일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와 또 우리의 그런 실패가 성공과 영광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잠깐 나누면서 예수의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의 부활의 이 날이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그 죄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죄값을 치르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육신을 입히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책임,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져주시고 또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말로는 그걸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느니라,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어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은 그 믿음이 참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나 그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성령께서 그의 죽으신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그 일을 행하면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냥 무덤가에 계시면, 무덤에 누워 계시면 우리는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잠깐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구를 살렸고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렸고, 또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도 유두고라는 그런 청년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남이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더 확실한 그런 증거는 무엇이냐? 본인 자신이 내가 죽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진짜 살아났다면 이거야말로 위대한 그런 확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죽는다 하고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내가 죽을 것이고 스스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 맞는 거예요. 그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것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내가 피 흘려 죽을 때 너희 죄가 용서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틀림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부활은 그냥 다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맞구나,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피 흘릴 때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이 생명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어떤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면 우리랑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그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언되어지고 포함되어지는 그런 부활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한 번은 죽지요. 그렇지만 이 죽음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 심판을 받기 위한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부활이 약속되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요, 영원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죽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의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썩은 몸은 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을 얻기 위한 잠시 지나가는 죽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비록 한 번은 죽으나 우리는 새로운 육체, 깨끗한 육체, 영원한 육체,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하셨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나갔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러다가 보라, 내 이 손목과 발목에 뚫린 이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게 뚫린 이 창자국을 네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느껴보아라 하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비록 도마가 우리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때 책망은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실질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귀로 들은 바 될 수 있는 그런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육신으로 부활하셨기에 병든 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있어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안에서 용기가 새어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과 같이 괴로운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 현실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로 하신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반전해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에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었던 육체가, 누구가 예수님의 그 죽었던 육체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죽었던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죽었던 육체를 살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을 때에도 누가 잉태하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그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의 죽었던 몸을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면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죽어서만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활은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 대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셨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을 체험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죽고 나서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런 어떤 의미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나가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생명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여